오늘 제목이 초대교회의 말씀 선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아마 갑자기 뒤에 이 칠판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또 뭔가 이렇게 또 생각하실 건데요. 이 칠판은 내일 우리 안양 모임에서 제가 쓰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칠판을 이렇게 꺼내서 쓰는 게 이제 4년 만인데, 그 전에 제가 한 20년, 5, 6년 정도 하면서 칠판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대학 현장에는 강의실에 칠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하면서 또 쓰기도 하고, 쓰니까 이제 보면서 하기도 하고, 장점은 이제 쓰는 부분들을 듣고 또 보면서 확인하니까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공부하듯이 이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초대교회는 이런 칠판을 펴놓고 이렇게 쓰면서 하는 형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초대교회의 말씀 선포라는 제목인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특히나 우리는 지금 실시간으로 떨어져 있는 화상으로 사실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 또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놀라운 전도와 선교의 문이 어떻게 열려졌냐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들을, 또 그 은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찾아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예레미야 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오늘 봉독해 주셨는데, 올해 저희들이 2019년에는 예레미야서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초대교회 말씀 선포는 역시나 구약시대 때 또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에도 보면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다. 말씀이라는 것이 전도로 나타낼 때 반드시 중요한 부분들이, 이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믿는 자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될 때 이게 그들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생각과 마음을 찔러서 쪼개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에다가 곡을 붙여서 부르면 찬양이 됩니다. 찬송할 때 이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데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찬송 가운데 주님이 거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곡을 붙이면 찬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 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질 때 그 말씀은 영혼도 살리고 생각도 변화시키고 마음을 치유하고 육신의 질병도 떠나갑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를 하게 되면 그걸 보고 기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전도가 결국은 핵심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다가 곡을 붙일 거냐, 이 말씀 그 자체가 살아있는데 이 말씀이 누구의 입을 통해서 선포가 될 것이냐, 누구의 입을 통해서 이게 곡이 붙여져서 찬양이 될 것이냐 따라서 이 말씀의 역사들은 굉장히 급변했습니다. 지금 조금 이따가 이제 원어적인 걸 가지고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초대교회는 설교적인 형태보다는 선포적 형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명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이걸 세밀하게 풀어내는 작업들도 했을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강론하는 형태들도 했지만, 완전 불신자들에게 쳐서 외치고 선포하는 것, 그래서 말씀 선포를 보고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캐리그마는 설교의 형태하고 또 다릅니다. 뭐가 좀 다른지, 설교와 말씀 선포가 뭐가 다른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내야 될 건데, 예레미야 4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완전히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려고 하거든 다시 우상 숭배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라. 회개라는 것은 단순하게 돌이키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마약을 하던 사람이 마약을 끊었다. 그게 회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완전한 회개는 마약을 끊는 정도가 아니라 마약을 잠시 멈추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마약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과 근본 원인에 대한 해답을 치고 오직 유일하게 내 인생의 해답과 결론이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요. 내 인생의 해답과 결론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마약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가 완전히 확인됨으로 답을 얻고 마약에 빠진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해답, 응답, 결론을 증언하게 되어져야 그걸 회개라고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멈추고 끊었다. 그 상태가 회개가 아니라 이 마약이 내 인생의 해답, 응답, 결론이 아니라 일순간에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 마약 배후에 역사하는 존재가 사탄이고 사탄으로 말미암는 죄와 저주,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내가 여기에 일평생 매여 종로로 달 수밖에 없었다는 답을 가지고 이제는 마약에 빠진 자들을 살려내서 이 마약에 빠진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이제는 마약에 빠진 완전 불신자들 중에 또 제자 삼아야 될 한 사람을 찾아내고 그들과 함께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이를 위해서 나를 부르신 언약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대로 전환되어져야 됩니다. 단순하게 한번 돌이킨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답과 결론을 발견해서 이 예수가 나의 인생의 해답과 결론임을 선포하게 되고 제자 삼고 당대 세계복음의 언약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야 그게 온전한 회개지 단순하게 한번 잘못했다라는 죄책감을 가지고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니다. 초대교회는 계속 하나님께서 완전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누리고 응답 오면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또 하나님이 진노해서 치면 회개하고 꼬꾸라졌다가 다시 또 하나님이 회복시키면 또 교만하고 자만에 빠져서 또 죄악가운데 이게 계속 14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쳇바퀴처럼 돌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는 게 뭐냐? 단순하게 그 앞에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매질을 하면 그 매 맞을 걸 두려워가지고 일시적으로 잘못했어요 하고 회피하고 난 다음에 또 똑같은 죄를 짓는 모습 하지 말고 내게로 온전히 돌아와라.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목적 자체를 완전히 바꾸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네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가 이 성경의 복음 전도 끝 때문에 나의 인생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여호와의 삶 앞에 내 삶을 드리기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결국은 이때에 열방에 대한 축복까지 주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예레미야 1장에 예레미야를 부른 목적은 단순하게 예레미야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신 목적이 뭐냐?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기 위해서 사실은 불러낸 거거든요.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요, 선지자의 나라요, 왕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우리 가문을 부르신 이유도 안양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앞에 열방의 가문이요, 열방을 살리는 선지자의 가문이요, 제사장의 가문이요, 왕의 가문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4장 3절에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아라. 많은 교회에서 이 구절을 연초에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해서. 묵은 땅이라는 말은 뭐냐,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산지, 아낙 산지가 갈렙에게 45년 동안 언약으로 남겨져 있었던 것처럼 오랫동안 내가 생명운동을 일으켜야 됐을 그 땅, 말씀운동을 펼쳐냈어야 될 그 땅, 제자들을 세웠어야 될 그 땅에 생명운동이 끊어졌고 말씀운동이 중단되었고 제자들 세우려고 했던 운동이 중단되었던 그 묵었던 땅을 기경해라. 원래 희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7년마다 한 번, 70년마다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희년이 되면 이렇게 좀 휴식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면 계속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농사를 너무 많이 하게 될 경우에 땅에 나오는 기존의 어떤 토양이나 토질이나 좋은 양분들이 농사로 인하여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 땅을 이제 묵혀두고 한 1년 정도 묵혀둬서 땅이 다시 좋은 토양분을 갖다가 준비시키게 만들어서 또 농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좀 휴식하게 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쉬어도 너무 쉬었다. 신 정도가 아니라 묵은 땅이 돼버렸다. 생명운동이 토지 소산이 소출이 계속 풍성하게 나왔어야 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안양동탄 지역 대한민국 우리가 속해 있는 땅에 계속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났어야 될 땅에 일어나기는커녕 너무나 묵은 땅이 되었다. 묵은 땅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었다. 이 성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이 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개념도 있겠지만, 다시 돌려보면 오랫동안 묵은 땅으로 두었기 때문에 땅이 토양분이 너무 풍족한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나야 될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애타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젖먹이가 입천등이 말라붙었고 떡을 떼주기만 하면, 물을 주기만 하면 살아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두 가지 양면을 갖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내라. 할렐루야. 2019년에 완전 불신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제 불렀다. 불신자 중에 찾아내야 될 제자 한 사람이 있다. 불신자들을 찾아내서 불신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이 보이실지 찾아내라. 묵은 땅을 갈아라.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묵은 땅을 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묵은 땅을 갈기를 축복합니다. 묵혀놓은 땅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미.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마라. 우리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마음밭이 네 종류로 나옵니다. 길가, 가시떨기, 돌밭, 좋은 땅, 옥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마라. 특히 왜 여기에는 가시덤불이라고 말했을까요? 결국은 여러가지 많은 사람들을 찌르고 찔리고 상처 입고 상처를 주는 그 속에다가 파송하지 마라. 이제 더 이상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역 하지 말고 상처받는 사역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거에 찔리고 찔림받고 찔리는 곳에서 굉장히 많이 엉뚱한 싸움을 집중했죠. 그래서 예레미야 4장 3절에 너희의 묵었던 땅을 이제는 기경해라. 갈아내라. 완전히 방치했던 묵었던 땅이 지금으로 보니까 오랫동안 묵혀뒀기 때문에 수많은 영양분이 그 땅이 이제는 풍성하다. 거기에 이제 기경하고 갈고 정확한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소출이 이제는 일어날 것이다. 특히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러분들 여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남자들은 더 잘 알겠지만 할례는 딱 한 번밖에 못해요. 할례를 몇 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난지 8일 만에 하는 것이 할례인데 너희는 스스로 다시 할례를 행하래요. 그게 뭐냐? 왜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까? 결국은 할례라는 것은 네가 누구의 백성이냐?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피언약으로 맺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 안양과 대한민국과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축국가를 살려야 될 언약의 백성임을 다시 재확인하고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 신약 성경에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에 아직 잘라내지 못하고 있는 양피와 같은 묵은 땅과 연결되어 있는 아직도 내가 언약의 백성으로 올인하지 못하는 엘리사가 자기가 소의 기구를 갖다가 다 불살라버렸듯이 잘라내야 될 것들을 잘라내라.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도 자기 조카 롯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롯이 떠난 이후에 네 눈을 들어봐라. 동서남북을 봐라. 네가 보는 땅 모두 다 너에게 주었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중요한 언약의 시간표가 2019년에 벌써 지금 한 달이 1월달이 지나가 버렸어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죠. 한 달이. 정말로 우리에게 마음의 가죽을 베어야 될 부분들을 베어내고 나 여호와께 속해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 여호와께 속해라. 모세가 십계명 적혀있는 두 돌판을 가지고 딱 왔을 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잔치를 벌리고 있을 때 레위 지파에게 칼을 들고 이 장막에서 저 장막까지 지나가면서 우상 숭배한 모든 자들을 도륙해라 그래요. 칼로 다 죽여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때 한 말이 뭐냐? 여호와 편에 설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물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운동이 끊어져 버렸고 말씀운동이 끊어져 버렸고 제자운동이 끊어졌는데 생명운동이 끊어진 채로 살아가는 편을 택할 것이냐, 말씀운동이 완전히 중단된 채로 살아가는 인생을 택할 것이냐, 제자 한 사람 세우지 않는 그런 인생의 편을 택할 것이냐, 여호와께 속할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 속으로 들어올 것이냐. 사실은 그런 선포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은 5절입니다. 너희 유다에 선포하며 그랬습니다. 여기도 선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절기 중에 나팔절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신학적으로는 나팔절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두고 크게 쳐서 외쳐야 될 시간표가 언제냐? 지금 나팔절 시대가 말세 지말 지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초대교회가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도 보면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선택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만들었는데 거짓을 예언하고 자기의 뜻대로 변질된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니까 초대교회 때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서 이제는 누구든지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누구든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누구든지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시대를 열어버린 게 초대교회의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시작이고 초대교회의 말씀의 선포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메시지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늙은이와 같은 연약한 자들, 천한 것들, 미련한 자들, 멸시받는 것들, 아무것도 없는 것들, 부족한 것들을 들어 세워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불렀고 예레미야 출신 자체가
완전히 유대지 출신의 사실은 예레미야를 자녀로 있는 예레미야를 불렀고, 갈렙 자손도 에돔족 속에 있었던 사실은 갈렙을 불러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소위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 근본도 없는 출신 성분도 이상한 완전히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 선포해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서 이르라. 이 땅에서 나팔을 불어라.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처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시온성과 같은 교회로 들어가자. 그리고 6절에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이 기호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는 표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에 취하지 말고 이적과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표적, 기호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핵심, 성경의 핵심을 기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세워라. 그리고 도피하라. 멸망당할 곳에 있지 말고 여호와께로 도피하고 도피성으로 들어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지체하지 말아라. 머뭇거리지 마라. 지금까지 머뭇댔고 지금까지 묵은 땅으로 방치한 것만 해도 시간이 아까운데 지체하지 마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 4장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선포해야 될 내용, 선포해야 될 이유들을 경고한 게 예레미야 4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4장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여기 유명한 표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적이라고 기적이라고 표현 안 하고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명한 표적이 뭐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늘 봐왔던 안전뱅이가 이제는 그냥 안전뱅이로 안 보인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안전뱅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 상태에 장악된 안전뱅이, 사탄에게 일평생 매여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나면서부터 운명저주 팔자의 땅 묶인 안전뱅이로 보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며 살겠구나, 이게 확인된 겁니다. 늘 봐왔던 안양 시민들, 동탄 시민들이 아니라, 늘 봐왔던 친구가 아니라, 늘 봐왔던 세탁소 주인이 아니라, 딱 인생의 근본 문제, 근본 이유, 근본 해답응답 결론이 뭔지가 동시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안진뱅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고 성전 미문의 앞에서 일평생 구걸하고 있는데, 안전뱅이가 구걸하는 이유는 뭐죠? 다리가 안 펴졌기 때문에 구걸하는 것도 있는데, 안전뱅이의 진정한 영적인 필요가 뭐냐? 진정한 인생의 해답이 뭐냐? 진정한 인생에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진정한 안전뱅이의 결론이 뭐냐?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예배, 사탄의 원수를 깨뜨리고 승리한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안전뱅이의 인생의 해답 아닙니까? 안전뱅이가 받아야 될 인생의 응답 아닙니까? 안전뱅이가 가져야 될 인생의 결론이잖아요. 결국은 안양뿐만 아니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해답 응답 결론은 이거거든. 그래서 그 답을 주고 나니까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예 베드로와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완전히 지금으로 말하면 뭐 사내들인 공의회처럼 이제는 다 모인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지금 일생일대에 큰 위기가 온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거짓된 예언, 메시아 언약을 가지고도 메시아가 누군지,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도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선포하고 있지만 빠져버린 거예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런데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를 않는다. 성경을 가지고 메시아 오기를, 그리스도 오기를 막 간구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부르짖고 있는데 지금 걸어다니고 있는 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아요. 그럼 곧 못 받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말씀에 실체로 나타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거든. 이 66권이 다 예수님에 대한 거거든요. 구약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에 보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 율법과 시편이, 모세의 율법이, 모세 오경 자체가 제사장 직분에 대한 걸 강조한 포커스라면 선지자들의 글,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선지자 직분에 대한 글, 그리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시편은 왕들에 대한 기록이요. 솔로몬과 시편, 잠언, 전도서, 다윗과 솔로몬이 가장 많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세 등분을 딱 나누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 왕들에 대한 이야기요. 구약 성경 39권 자체도 사실은 새 직분,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그래서 구약의 주제가 뭐냐? 오실 메시아. 오시기만 하면, 그가 오시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단번에 영원히. 그가 오시기만 하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가 오시기만 하면 우리가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이 사탄, 사망 권세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다.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오기를, 수가서 음물가의 여인도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뭘 모든 것입니까? 모든 것이 뭐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을 이제 만날 수 있는 비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비밀, 사탄 권세 사망 권세 깨뜨리고 승리하는 비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요엘서 2장 28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가 이 시대의 선지자 직분, 제사자 직분, 왕 직분, 만일 선지자, 만일 제사장, 만일 왕 직분을 받아서 모든 족속을 이제 너희들을 통해 제자 삼겠다. 너희들을 통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 너희들이 나 대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라. 그게 비밀이요. 이 복음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즉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실 것이다. 이게 크고 은밀한 일이요. 이걸 나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믿어요. 누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나요? 아니요. 그냥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도 안 하고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내가 신실하게 단장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기다리자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고 그분이 오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지름길 첩경을 예비했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지름길을 빨리 오실 수 있도록 만들고 대로를 수축하고 길을 넓힐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200개 나라를 뛰어드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어떤 신부를 더 기뻐하겠어요? 시한부 종말사상 막 신호니까 벌떡벌떡 뛰고 이상한 짓 하고 그것만 완전 틀린 거지. 그거는 진짜 그게 맞다면 이 복음이 빨리 증거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사실은 여러 나라들을 들어가는 겁니다. 아이고 그냥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 전도운동회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서 나중에 맞는데요. 지금 모든 교회가 그러면서 못 나가고 있는 겁니다. 20명 교회가 50명 됐다가 100명쯤 되려는데 한번 깨져가 다시 30명. 그것도 150명가 300명 됐는데 500명 올라가는데 깨져가 다시 또 한 100명. 그러니까 건축하면 가야지. 그럼 못 가고 있어요. 계속. 80만 명 모이는 교회도 많은 나라를 그 목사님이 뛰었지만 진짜로 정확한 성경의 복음을 전달해주고 오셨고 진짜 빠져나가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왔고
끝을 향해 뛸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니까. 숫자 대비 보면 너무 미약해요. 교회가 100명인데 과연 정확한 성경의 복음으로 성경 그대로 전도하고 제사 삼고 당대 생활을 이룰 수 있는 제자가 몇 명이냐, 비율로 따지면 너무너무 미약하다니까. 퍼센트가 100명 모인 교회에 과연 완전 불신자에게 정확한 복음 전하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보면 미약하다니까요. 그런 비율로 따지면 우리 교회는 상당하게 대단하게 엄청난 교회예요. 저는 자부합니다. 교회 성도 비율로 따져보면요, 어마어마하게 교회 색깔과 내용도 다르고요, 방법과 방향, 목표들이 다 다르다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나 마라나타 미션처럼 진짜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전도하자는 소리도 못해요. 막 어떤 수석 장로님들이 그걸 싫어해. 막 전도한다고 돌아다니고 그냥 예배는 올바르게 막 거룩하게 예배드리면 된다고. 어떤 교회마다 몸의 어떤 체질이랄까 기질이랄까, 어떤 사람들은 막 콜레스테롤이 가득 차고 막 비만이 가득하고, 어디는 너무 몸무게가 영양실조가, 교회도 영양실조, 영적인 영양실조 상태가 있고, 영적 비만이 있고, 영적 콜레스테롤이 다 깨어가지고 막 몸이 만신창이가 된 교회가 많다니까. 몸된 교회가 맛이 간 교회가 많아요. 몸에 막 독소가 가득 차고 비만이 막 그거 뽑아낸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아주머니들 무슨 주스 막 마시고 디톡스 한다고 무슨 디톡스 그러다가 또 맛이 가고 그러는데, 이게 한판에 확 바뀌냐? 안 바뀐다니까요. 몸 체질도 서서히 바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몸이, 이거는 현장에 관심 둘 수 없는 교회도 많고, 현장이 뭐예요?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지금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안전뱅이같이 완전히 운명저주에 매였던 사람, 무속인 하나, 영적으로 고통받는 사람 하나,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던 자들 하나만 살아나면 이게 유명한 표적이 되므로 어마어마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자, 저희를 위협하면서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4장 처음에 보면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났냐, 막 사람들이 주목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왜 우리 쳐다보느냐, 우리들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나니. 할렐루야. 그 이름의 능력이 있고,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이 무릎 꿇었던 그 이름을 선포했더니 일어난 거 아니냐? 그 이름을 선포했다니까. 선포할 거냐, 강의를 할 거냐, 강해를 할 거냐, 제목 선교를 할 거냐, 풀 거냐, 원어 설교를 할 거냐. 안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요. 선포하는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핵심이 뭐냐 말이에요. 뭘 선포해. 쓸데없는 내용을 갖다가 아무리 강해본들 무슨 지명에 대해서 엉뚱한 걸 깊이 푸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의 능력, 이름의 비밀, 이름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선포했더니 이 안전병이 일어났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지 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 얻을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밖에 없다. 그 이름 선포했더니 일어났다.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러니까 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선포하면, 아니 저 33살 먹은 출신 성분 자체가 목수 아들인데, 저 아버지는 요셉, 어머니는 마리아, 동생들도 여러 명 있다는데 저게 메시아야? 저게 그리스도야?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요즘 한창 시끄럽다고 말하는 스카이캐슬,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들
그 바리새인 사두개 서기관들이 딱 볼 때 저 뭐야? 밑도 끝도 없는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냐? 예수님은 원래 나사렛이 고향 아니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라니까. 예배드리러 올라가다가 이거 막 산통이 와가 진통이 와가지고 출생한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산 곳이 나사렛이라니까.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란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바리새인 사두개 서기관에게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표현이라니까. 나사렛에서 뭔 선한 거 났냐? 제일 후진 동네, 제일 도매 산골 같은 그 뭐 언약에도 없는 곳에서 태어난 예수, 그 말이요. 그 말은 뭐죠? 원래는 예수님 뭐라고 불려야 되냐? 베들레헴 예수 그렇게 불려야 된다니까. 그래야 메시아 비슷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막 강남 출신으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나와야 엘리트지 뭐 이런 거 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근데 예수는 뭐요? 그리스도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17절에 똑똑하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된 핵심을 알아버렸어.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절대로 이제는 이 이름을 밝히 말하지 마라. 이 이름을 사용하지 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말씀 선포의 핵심은 그 이름의 능력과 비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의미가 뭔가? 그게 말씀 선포의 핵이고 모든 거였어요. 설교의 핵심, 강해를 하시든 뭐 제목 설교를 하시든 뭐 성경을 읽으면 풀립니다. 항상 66권을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것이 말씀 선포의 핵이라니까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런 거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니까요. 지금 강단에서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들에게 말하지도 않아요. 이름의 비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과 직분의 의미를 정확하게 선포하지 못한다. 워싱턴에 만났던 그 몽골 전도사도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혹시 구원자 아니냐, 몰라요 정확하게. 왜 기름 부음 받은 자, 왜 구약에 새 직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구약 성경 39권도 세 가지 직분 형태로 나누어지는 거냐. 결국은 이 세 가지 직분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온전히 이루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누구냐?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여자의 후손만이 발꿈치가 상하게 되면 대속의 죽음, 제사장 직분을 온전히 이룬다. 66권 전체의 핵심이라니까. 66권 전체를 푸는 키워드요, 코어 메시지라고 하는 거니까. 그걸 선포한 게 초대교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이름을 더 이상 말하지 않게 하는 것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을 기쁘게 하는 거고 결국 사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밝히 증언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만나는 길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원어로 보면 선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여기도 증거한다는 것은 조금 이따 설명합니다. 선포적 의미와 같이 들어있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아볼로 같은 경우도 성경을 가지고 예수에 관한 것만 이야기하며 요한의 세례만 이야기하며 성경 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너무 교훈적이고 은혜로운 말들을 많이 하는데, 성경 66권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요, 이삭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요, 야곱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요, 요셉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 갈렙 이야기를 한 게 아니요. 왜 안악산지가 가나안 땅 중에 가장 힘든 곳으로 돼 있었냐 말이에요. 결국은 갈렙이 붙들었던 그 언약, 가나안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기 위해서 안악산, 내 안에 있는 안악산지 같은 곳이 바로 묵은 땅이요, 기경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땅을 갖다가 결국은 다 기경해야 된다니까. 이게 모든 족속에게 증언되어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왜 고린도전서에서 이 이야기를 강조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은 미련하게 보이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다. 고린도 사역 사도행전 18장 전 17장에 보면 아덴 지역을 돌면서 사실은 정확하게 그 이름의 말씀을 밝히 증언하지 않았어요. 아덴에서는 누가 봐도. 이걸 자꾸 다르게 해석하는데 아니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 이걸 강력하게 선포한 거예요. 다른 이야기 절대 하지 마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말이 뭐냐? 철학적인 논쟁하지 마라. 그 이야기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캐리그마, 선포라는 것은 설득이나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요,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 그대로를 선포하는 것이지, 좀 믿어달라고 구걸하고 애걸복걸하고 설득시키고 회유하는 게 아니라니까.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게 선언되는 거예요. 옛날 박근혜 대통령 파면한다라고 여자 법관이 선포할 때 바로 효력이 진행되면서 바로 교도소로 압송되고 들어가는 것처럼 말 한마디에 딱 끝나는 순간부터 모든 대통령직의 효력이 끝났다고 돼 있잖아요. 선포할 때 재판장이 법정 구속을 명한다고 딱 선언하면 그때부터 모든 어떤 권한도 다 끝나버린다니까. 그게 선포요. 받으면 살고 안 받으면 죽는 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이 임하도록, 성령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겠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십자가의 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초대교회 메시지는 한 가지였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만드셨다. 사도행전 9장 22절을 보면 아예 다메섹에서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게 됐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보면 데살로니가 고린도에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아볼로도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이야기 듣자마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요한에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요한에서 2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면 저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캐리그마라는 말, 말씀 선포라는 말이 뭡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했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방법이 뭐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받은 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만들어서 성취시킨다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1장 4절에 12절에 보면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저는 아입니다. 아니다.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을 우리 입에 둔 겁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서 누구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만 말해라. 하나님이 선지자란 말은 위에서 전해준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을 선지자라 그러거든. 증언도 뭐죠? 위에서 전해준 그대로를 내가 본 증거를 가진 자의 입에서 선포되는 것을 보고 증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캐리그마는 하나님의 사자의 외침이고 고지요, 선포요, 선언이요, 공포요, 이해시키는 게 아니요. 초대교회의 많은 전도자들은 입술을 통해서 선포했다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걸 받으면 살고 안 받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는 성경의 복음의 내용, 예수의 이름에 대한 비밀을 선포했다니까. 빌립도 혼자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을 때에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까? 예수의 이름에 관한 전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에 대한 내용을 밝게 드러났다니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가? 그래서 캐리그마의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스스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그 말씀이 성천하고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면 이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내게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생명을 선포하는 걸 보고 말씀 선포라 그래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여기 전파라는 것도 캐리그마적 선포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 캐리그마라는 말은 케루세인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인데 전령관으로 임무를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왕의 어명을 받아갖고 파발이 와가지고 딱 사람들 앞에 어명이요 하면 땅에 딱 엎드려서 딱 펼쳐서 선언하듯이 그렇게 선포하는 게 말씀 선포라니까. 영어로는 프리치라고 하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설교하는 내용과 좀 틀려요. 공적인 사자가 어떤 소식을 가지고 공중 앞에서 선포하고 외치는 거예요. 쳐서 외치는 의미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권위를 갖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걸 위임받은 거라니까. 할렐루야. 우리 말을 전한다면 힘없게 전해도 되지만 위에서 전해준 그대로를 전하는 거라니까. 선포하는 것과 선포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케루세인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 61여 정도 선포되어 있는데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그랬습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하는 복음이라니까.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우리를 경고하게 만드는 것도 이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래서 복음이 나를 경고케 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자, 캐리그마와 조금 구별되는 말이 뭐냐면 디다케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디다케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 훈련한다 할 때는 디다케를 사용합니다.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 교육하는 거는 디다케라고 사용했고,
불신자들과 하나님, 물론 신불신간에도 선포하겠습니다마는 그들 앞에서 선포적 의미로 전달하는 걸 보고 캐리그마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은 캐리그마적 전도를 했습니다. 선포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막 구걸하고 설명이 아니라 사실은 선포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서도 선포하는 의미와 함께 또 하나의 적인 의미는 뭐냐? 증거하다, 증언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는 마르투레인이라고 쓰는데 마르투스라는 말은 증인을 말합니다. 그 증인에 의해서 선포하는, 그걸 증언이라는 말은 증거를 가진 사람이 그 증거에 대한 내용을 밝게 말할 때 그걸 마르투레인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증언이라고 그래요. 가르친다는 말은 아까 디다케에서 나오는 디다스케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오늘 말하는 말은 퀘르소라고 말하는 선포한다라는 말에 선포는 캐리그마. 그러니까 캐리그마 속에는 마르투레인도 들어있어요. 증거를 가진 자가 증언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또 선포라는 의미도 결국은 디다스케인, 가르치는 의미가 이 선포 속에는 녹아있다. 마르투레인은 자기가 본 것을 증거하는 증언, 증인의 포커스가 강하다면 디다스케인, 가르침과 양육적인 의미가 강해요. 우리로 말하는 교육하고 훈련시킬 때 말하고 전도를 선포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설교할 때 말씀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교육시키고 막 적어가 훈련시킨 적 의미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를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말을 한다는 말은 레게인, 랄레인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초대교회의 말씀 선포는 이해나 설명이나 설득을 구걸하는 말이 아니었다. 선언적 의미가 강했다.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했고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선포했고 단번에 영원히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 불신자들에게 증거해 보면요, 그 불신자들에게 단 한 번도 66권을 읽어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자기 피로 영원히 해방시킨 참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다. 당신을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란하게 만들었던 사탄, 귀신, 마귀의 세력, 사망 권세를 깨뜨려 승리한 참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면요, 그들이 무슨 선지자가 뭔지 제사장이 뭔지 왕인지 뭘 압니까? 그런데요, 선포적 의미가 선언될 때 그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의 권위, 성령의 권위,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압도되어져서 이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받게 되어 있어요. 물론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영생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만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게 되는 의미가 말씀 선포적 의미다. 그러니까 안 받는다고 해서 막 미쳐봐야 본전이니까 영접기도 한 번만 따라 이런 소리는 틀린 거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되고요, 이 성경의 복음을 통한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나를 부르셨고, 성경의 전도가 이제는 나의 전도가 되어져서 지속적인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이 말씀운동을 통해서 찾아내야 될 한 사람을 찾아라. 성경의 끝이 내 인생의 끝이 되어져서 지속적인 제자운동을 하며 크고 은밀한 일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그 제자들을 세워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마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7절에 우리가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속히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나의 인생 온전히 드려지도록, 내가 그리고 살다가 죽으면 내 자녀들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먼 날에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뭐 그냥 알아서 살아라. 그럼 뭐 시급성이 있습니까? 시급성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건 조급함이 아닙니다. 시한부적인 말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올 거라고 믿고 빨리 오실 길을 더 그 첩경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허투루 보내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서
자기 성을 온전히 드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12제자들이 다 그렇게 살았고 70인 제자들이 다 그렇게 살았고 속사도들 12사도들의 제자들도 다 복음 전하면서 이 복음이 빨리 증언되는 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증언되어지는 증인들에 의해 증언되는 말씀 선포가 끊어졌다. 그래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중단된 겁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권위, 성삼위의 하나님의 권위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결국은 이 말씀이 살아서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들의 혼용관역으로서 생각과 마음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예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찔러 쪼갤 수 없어요. 하나님 그건 허락하지 않은 거라니까. 말씀의 능력이 힘이 없어서 못 쪼개는 게 아니라 아무나 이 복음의 축복을 주지 않는다니까. 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십니까? 좀 쉽게 설명하시죠. 아니다. 아무나 듣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봐 내가 비유로 설명한다. 그 말은 아무리 어렵게 비유로 선언해도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은 깨닫게 돼 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들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쉽게 하면 물론 잘 이해할 것 같아도 선포적 의미가 중요하다. 그 선포적 의미의 내용은 그 이름에 대한 비밀을 선포했고 그 선포의 권위는 우리 수준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능력대로 선언하는 것이 캐리그마, 말씀 선포다.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우리가 읽어주는 우리 수준의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성취되고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들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초대교회의 말씀 선포의 의미를 깨닫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초대교회가 증언했던 그 말씀 선포하는 이 일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선포하는 이 일에 나의 남은 생 전체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현장과 그 묵은 땅과 앞으로 소출이 풍성한 땅으로 변화되게 될 그 지역과 그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